신윤승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이제 데뷔한 지는 13년 정도 됐는데 요즘에서 이제 인기를 좀 얻고 있는 개그맨입니다. 예전에도 이제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은 주었는데 이제 알려지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황해라는 코너를 했었는데 거기서 김 몇 번 먹는 조연으로 끝나고 뭐 그 뒤로도 이제 찾아보니까 여러 프로그램에서 뭐 이러저러한 역할을 맡으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름은 얻지 못한 말 그대로 이제 무명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고 그 뒤로 많은 개그맨들이 이제 자신들의 개그를 할 무대를 찾다가 인터넷 유튜브라는 곳에서 자신의 그 재능들을 펼쳤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오픈이 되면서 실력으로만 승부를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른 여느 개그맨들처럼 이 신윤승이란 개그맨도 이제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도 얻었고요. 그러다 이제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재방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PD가 개그맨들에게 좀 길다란 그렇지만 진심이 담긴 문자를 전송했는데 이제 이 신윤승이란 개그맨이 그것을 읽지는 않고 내가 개그를 다시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개그 콘서트에 나가지 말아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는데 왜 달리하게 되었냐면 아직 자신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사람일 거다라는 거죠. 왜냐면 오랫동안 무명의 시간을 거쳤으니까. 오랫동안 개그는 해왔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가능성 때문에 그 PD가 보낸 긴 문자를 다시 읽고 설득되어서 다시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데프콘은 어때요? 뭐 이상해 씨라는 캐릭터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개그맨이 됐습니다. 이제 그분이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이제 강연에 이번에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강연에서 불러주고 할 정도로 인지도도 얻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제가 이런데 뭐냐면은 용기는 나는 게 아니라 내는 거다라고 주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되게 의미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이제 살아가라. 용기는 단순히 나는 게 아니라 내는 거다라는 내용이었고 이제 자신은 이제 13년 동안 긴 무명이었다. 이것을 단순히 이제 말로만 풀어낸 것이 아니라 이제 13년이란 무명 세월을 이겨낸 그 경험 때문에 이제 이 신윤승이라는 개그맨의 단단함이 느껴졌고 그 삶을 다 살아내고 겪어낸 다음에 이제 깨달은 것을 강연한 거기 때문에 이제 뻔하지만은 않은 이제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또한 용기고 반대로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서 멈추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용기가 나는 게 아니라 내는 것이다 라는 한 문장이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자주 생각하고 이제 말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고 말씀을 아는 우리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생각하고 은혜 받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나에게 일어난 일들, 어려운 상황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뭘까요? 잘 될 것이다겠죠. 잘 될 것이다.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신윤승이라는 개그맨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헤쳐나간 것처럼 결국 현재 13년이라는 그 힘들었던 상황들이
그 개그맨에게 유익이 돼서 이제 무언가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이제 어려운 순간들을 견뎌낼 때 이 말씀을 많이들 생각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다짐해 보기도 하고, 시편 119편 71편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성경이 말하고 말씀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론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결론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실 것입니다. 예, 잘 되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냥 하는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근거를 가진 선포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결론이 다르기 때문이죠.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그렇다면 이 잘됨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28절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잘만 이해하면은 이제 피곤한 머리를 맡기고 쉴 수 있는 베개와 같은 구절이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힘든 상황들을 겪잖아요.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뭔가 잘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막연한 긍정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이 부분을 맨 뒤에 위치해 둠으로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성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근본적인 영적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일이 나에게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말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세상의 모든 일은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단순히 내가 이번 주에 좀 잘못된 행동을 했다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허락이고 그 크신 계획 아래에서 섭리 안에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요, 이것을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근본적인 영적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일반적인 성도분이시라면은 이제 제2교회 가족분들, 특히 이 오후 예배까지 나오셔서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몇 군데를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이것은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이 같은 것을 보거나 듣지 못했고 이 같은 것을 상상해 본 적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것이다 라고 십자가 사건, 구원의 사건을 그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알아주신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 그 사람 알아,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되게 한축적인 의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지를 알아주시고 이름을 알아주시고 모든 상황을 알아주십니다. 아픈 것도 알아주시고요, 아무도 모르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안 보이는 그곳에서 노력하시고 봉사하시고 애쓰시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주세요. 알아주시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죠. 제가 말도 안 된다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아는 좀 더 좋게 표현하면은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알아주십니다. 그 고생과 수고와 노력과 모든 순간을 알아주십니다. 어떠한 상처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 눈물도 주님께서 알아주신다고요. 우리는 몰라주는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서운해하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를 알아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방금도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서운했던 마음이 노곤노곤해지고 풀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혹시 누군가 때문에 서운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회복이 아니라 불편해지는 거죠. 교회에 이 마귀가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는 유머가 있어요. 말 그대로 유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유머입니다. 진짜 마귀가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마귀일까요? 섭섭 마귀.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헌신을, 봉사를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장로님이, 성도님이, 목사님이 알아줘야 되는데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고 서운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1교회에 온 지 이제 5개월, 6개월이 됐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없으시죠?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겐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 우리가 서로 알아주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알아주라. 아멘.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곁에 붙여주신 동역자들의
노력과 수고를 우리는 서로 알아주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왜 알아주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알아주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그렇게 알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안 보였던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 헌신 이런 것들을 알아주고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격려하며 돌아봐주는 것이 필요해요. 돌아보면서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돌아보아 참견해요. 그러면서 라떼는 하면서 그렇게 라떼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 돌아보아 참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과 선행을 말고 자꾸만 다른 걸 격려하니까 문제입니다. 전세대 연합예배를 이제 오전에 드렸고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 자녀들에게, 손주분들에게 자꾸만 다른 것을 격려하니까 문제가 돼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께 자꾸만 다른 것을 격려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잔소리를 격려하고 핀잔을 격려하고, 근데 그런 거 말고 말씀 그대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실 때도, 손주들을 돌보실 때도 뭐 오냐 오냐 하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냐, 그렇지만 아닌 것은 아니야 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제대로 이야기하며 격려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자녀도 제대로 알 수가 있거든요. 손주도 제대로 알 수 있고, 그게 알아주는 것이고, 그럼에도 우리가 알아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만큼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은 대충 아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이해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알아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만 알아요. 아니, 조금만 안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약간 알거든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부분적으로 압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선택당했고, 그것을 이제 부르심이라고 표현하는데 불러주셨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이제 여행에 빗대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정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누구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어떠한 기준에 얽매여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거든요. 사람에게 좋게 할까? 하나님께 좋게 할까?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죠. 또 요한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난자라고 표현합니다. 난자.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멘.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자이고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이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다른 것으로 이기려 드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이겨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믿음으로만 승부를 봐야 되는데 맨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자꾸만 다른 곳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니까 승부가 안 나는 거죠. 맨날 지는 것이고 지치는 것이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성경을 통해 함께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엄청나게 적어놓고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사투리로 이마만큼 사랑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어떤 자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약 신약 66권에 적어놓은 책이 성경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아니죠,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죽이시고 살리시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이 뭘까요?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명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이겨서 세상을 이겨서 그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세상을 이기는,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순서를 제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불러주시는 분이 미쁘시대요. 너희를 부르시는 분이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내가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또한 이루십니다. 그분께서 이루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분께서 이루십니다. 그것을 방금 읽어드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앞에 5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게 하신대요.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나간다는 거죠. 불신자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고난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단단하게는 만들죠. 그렇지만 경험치가 쌓이고 성숙하고 그럴 뿐 고난 자체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아무런 힘이 없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연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연단은 언제나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요, 거룩과 연결이 됩니다. 다니엘 2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아멘,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연단은 언제나 거룩과 연결이 되고 고난이나 고통 자체가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선이 되도록 일하시는 것이지, 고난 자체가 어떠한 힘이 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들께서 어거스틴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을 빛나게 만드는 그 동일한 불은 왕겨가 연기를 내도록 만들기도 한다. 하나의 도리깨가 쭉정이를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동시에 알곡을 걸러내기도 한다. 같은 압착기에서 눌린다고 해서 기름이 찌꺼기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선인들을 검증하고 정결케 하고 순수하게 하기 위하여 엄습하는 난폭한 일이 악인들을 저주하고 파멸시키고 근절시키도록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똑같은 고난을 당할 때 선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반면에 악인들은 하나님을 증오하며 모독한다. 이로 보아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의 본성이 중요하지 고난의 본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구정물통을 흔들어 보아라. 그러면 더러운 악취가 풍길 것이다. 이제 향료를 흔들어 보아라. 똑같은 동작이지만 이때는 향기로운 내음이 솟아오를 것이다. 고난이나 환난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흔들리죠. 악취가 나는 통을 흔들어 보세요. 악취가 납니다. 그렇지만 향기가 나는 통을 흔들면 뭐가 날까요? 향기가 나요. 똑같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들은요, 흔들려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내요. 성숙해요. 단단해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거룩과 연결되지는 않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흔들려 보세요. 고난 당해 보세요. 어려움 당해 보세요. 흔들리면 뭐가 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겠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시는 분은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 선을 이루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요셉을 보면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14년 동안 노예살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신윤성이란 개그맨을 예로 든 게 이 13년이란 시간에 집중돼서 예를 든 부분도 있는데, 13년 동안에 노예살이 옥살이를 이제 요셉은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해서 인정을 해서 보디발 집에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잘 풀려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하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그가 17세 때의 꿈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좀씩 회복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떨어지고, 이제 뭔가 해볼만 하면은 이제 희망의 싹이라도 보이면은 희망을 품을 텐데, 조금 숨을 돌리려고 하면 이제 노예가 되고 감옥에 처박히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그 애굽에서의 13년의 고난의 세월이 그가 높아졌을 때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냥 총리가 될 나이 때까지 고생만 시킨 것입니까?
13년이란 그 고난의 시간, 고생의 시간 동안 요셉은요, 애굽 사람이 다 되었어요. 애굽의 말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고 애굽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총리는 될 수 없겠죠. 14년의 세월을 통해서 요셉은 그 정신과 신앙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었지만 그 스타일, 문화 모든 것이 애굽 사람이 다 되었던 겁니다. 말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이제 정치범과 어울려서 정치도 배우고 이제 궁정의 일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배운 것이 이제 지마 감옥 세월의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요셉을 통한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 여러분, 요셉의 꿈이 뭘까요? 맨날 총리 돼서 성공한 것이 요셉의 꿈이다 라고, 그 꿈의 완성이라고 만약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라면은 잘못 가르치는 거겠죠.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가 요셉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여기 생명을 구원하시려고가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자녀들이 그 가뭄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구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출애굽이 일어나고 하는 그 구원 역사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선포이고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해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해석이 돼야지 오늘 본문의 8장 30절이 이해가 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거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룩해 하시고 구원하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며 나를 단련하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렇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인데 그 선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그 파란만장 인세상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자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앞에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2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단은 언제나 거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돌아가신 이제 한경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평생에 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닮아가는 자보다는 마귀를 닮아가는 자를 더 많이 봤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입니다.
또 조나단 에즈워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꿀꿀거리는 돼지가 아니라 양 같고 비둘기 같은 신령과 기질을 가지도록 부름받은 존재다. 참으로 은혜로운 감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 같고 비둘기 같은 심령과 기질을 가지도록 돕고 그것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거짓되고 기만적인 감정들과 다르다. 다시 말하면 참으로 은혜로운 감정들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 온유, 평온함, 용서, 자비의 심령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도와준다. 아멘. 제가 에드워즈의 이 비유를 찾으면서 이 비유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이 됐습니다. 제가 덩치가 크잖아요. 꿀꿀거리는 이 돼지라는 에드워즈의 말에 찔림은 받았지만 그냥 살찐 양, 살찐 비둘기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에 한마디 했습니다. 한경지 목사님 말씀처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마귀를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자.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처음에 말씀드렸고 인사하시는 것처럼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잘됨인지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되는 그 선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게 거룩이고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게 진짜 잘됨이고 구원입니다. 구원이 진짜 잘됨입니다. 이제 29절과 30절을 보시면은 이 진짜 잘됨,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원의 서정이 무엇이냐, 이제 순서라고도 하는데 루이스 볼코프란 신학자가 구원의 순서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구원의 사역이 죄인들의 심령과 삶에 주관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서술하는 용어이다. 구원의 순서는 구속 사역의 적용에 있어서 성령의 다양한 활동들을 논리적인 순서로 또한 그들을 상호 연관하여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행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행하시는가에 강조점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라고 하니까 시간적인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 첫 번째는 미리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것을 뭔가 우리가 엄청나게 착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것을 미리 아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펠라기우스주의, 로마 교회, 영국 성교회의 이제 주류적 입장인 반펠라기우스주의, 웨슬리와 같은 복음적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을 주장해요. 예지예정을 주장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잘 믿을 인간만 예정하신다는 말인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너희만을 알았나니. 여기서 이제 알았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이방인은 아무도 모르고 이스라엘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관심과 애정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지금은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를 애정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표준 세번역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라고 하시거든요. 죄의 값은 치러야죠. 그 값을 보응하시고 처벌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을 그 처벌을 예수가 받으시고 그 모든 죄값을 예수가 대신 져주시고 그게 복음이죠. 그러면 사실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만을 안다. 그래서 죽었다. 모든 죄를 사했다.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 말씀이고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두 번째 미리 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정이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아들들이 되게 선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예정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불공평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멸망할 운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고 긍휼이고 그게 은혜라는 거죠. 칼빈은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선택의 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임을 절대로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신학적 용어로 이제 예지와 예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 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예지와 예정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세 번째로 부르심입니다. 8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까지 했죠. 그들을 이제 우리에게, 예지와 예정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심입니다.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외적인 소명은요,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제 죄인에게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제 좀 예수님 믿을 것을 간절하게 권면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제시하고 전하는 것을 이제 외적인 소명이라고 하고, 내적인 소명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 예수 좀 믿으시라고. 그것이 이제 공중에서 흩어져 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에 들리는 경우를 이제 내적인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요. 네 번째 단계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롭다 하심.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의라고.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 교리의 요약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비추는 태양이다 라고까지 말했고, 칼빈은 경건의 전 요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영화, 곧 영광스럽게 됨입니다. 우리는 약해요.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근데 이건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상하게 바울은 과거로 표현하거든요.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로 말하죠. 이 말은 영화가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 아니라 확신을 찬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 지지면 안 되죠. 험한 표현이지만 그만큼 확신에 찬 표현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바울은 과거 표현으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예수 더 닮아가고, 그 일로 인하여 예수 더 사랑하고, 그 어려움으로 예수 더 바라보고, 예수가 전부인 삶,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만 높이는 그 삶, 내 앞에 그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더 단단히 서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게 진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 일만 끝나면은, 일만 어떻게든 넘어가면 잘 풀릴 거야, 돈도 잘 보고 더 건강해지고 더 잘 될 거야, 그러니 어떻게든 견뎌보자, 잘 풀릴 테니까 견뎌보자, 이런 식의 다짐들을 많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든 버티십시오, 어떻게든 살아가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게 맞죠.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니까요. 이것만 견디고 이것만 어떻게든 버티고 넘어가면 잘 될 것이다. 네, 세상의 결론은,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그게 결론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결론이고, 그분 닮아가고 사랑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진짜 결론입니다. 요셉의 그 13년의 모든 고난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듯이, 애굽의 총리가 결론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라는 구원 역사가 결론이듯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고 생명을 살리고
내가 살아나고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 모든 목사님, 장로사님들,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어린이들에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알려주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러이런 사람이야. 라떼는 그런 라떼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분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셨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상황에서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어. 누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이었지만, 그 질병이었지만, 그렇지만 난 예수님 끝까지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셔. 그러니 너도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러한 고백과 간증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또 그러한 사랑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제2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견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이, 잔소리가 아니라 간증과 고백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오늘 전세대 연합예배를 드린 5월의 가정의 달 마지막 때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안에서 진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